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하였음이라. 아멘. 13절로 갑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나이를 박사의 아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나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날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동네, 그 많고 크고 대단한 도시 다 제껴두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대로 수백 년의 역사를 거쳐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여자의 이름, 라헬이라는 여자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헬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이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미모를 가진 그 여인이죠. 야곱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라헬은요, 동네 우물에 와서 물 길었다가 놀라운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물론 나이 많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 나이가 72살이니까요. 72세. 우리로서는 할아버지죠. 근데 그 당시 나이로는 몇백 세씩 사니까 아주 젊은 청년에 속한 나이입니다. 그때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만난 야곱과 라헬. 그 당시에는요, 그 친척간끼리 결혼하는 것이 전통적인 결혼 방식이었습니다.
왜냐니까 그 집안끼리의 가족 문화를 존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 결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야곱과 라헬은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야곱과 결혼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라헬은 동네 사람들이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라헬은 야곱과 함께하는 첫날 밤을 지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언니인 레아가 이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야곱도 몰랐습니다. 깜깜한 밤에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워있는 여자는 당연히 오늘 결혼식을 했던 라헬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요? 라반이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결혼식은 라헬과 하게 하고 신혼 첫날 밤은 레아와 함께 잠자를 하게 한 것입니다. 레아는 첫째 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달같이 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집니다. 아니 삼촌,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에게 약조하시기를 저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는데 왜 레아가 내 옆에 누워있는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지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결혼하지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이 없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죠. 라헬이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눈치챈 라반이 일부러 그렇게 바꾸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알고서 야곱을 마음껏 부려먹을 생각으로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노동을 하면서 양을 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로 해서 7년 더 봉사한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14년간이나 라반의 집에서 봉사 대가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야곱은 보냈던 거죠. 7년을 더 봉사하면 나는 조건이면 내가 라헬을 바로 결혼시켜주마 한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은 그렇게 하마 하고서 라헬과 드디어 함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만은 그런데 아이가 라헬에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요, 언니인 빌하 아이를 쑥쑥 잘 낳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이 아기 못 낳는 사이에 그 몸종인, 그 집안의 몸종인, 그래서 레아와 그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를 이 야곱에게 넣어 주었는데, 그 여종들도 야곱과 잠자리만 하면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잘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40살쯤에 부모를 떠나서 삼촌 라방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팥죽 사건. 형 예서를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그 다음에 또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형처럼 위장을 해서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도 빼앗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섬세합니다. 그러나 형은 정말 남성적이고 과격합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두 자식 다 잃겠다 싶어서요, 에서와 야곱을 떼어놓기로 부모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저 먼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20년간 섬겼고요.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47살쯤에 40세쯤에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헬은 약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라헬은 첫 아이를 낳을 때 60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그만 라헬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래서 그 같은 엄마 라헬가 낳은 형제는 바로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이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약 70살쯤 됐을 때 아이를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여인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마음껏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에 살았고, 아이 낳는 것도 그 당시에 아이 낳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잘 낳지 못해서 야곱의 사랑을 마음껏 받지 못한다는 비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참 슬픔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라헬을 장사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 입구입니다. 라마라고도 하고요. 이 베들레헴은 옛날에는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동네 이름이 좀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도 베들레헴 입구에는 이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가게 되면 그 입구에 있는 꼭 라헬의 무덤에 들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자매들이 그곳을 방문하면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라헬은요 비운의 여인, 슬픔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의 인생이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그 단어가 쓰임새를 보면
슬픔과 슬픈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다른 나라 강대국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그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해서 역시 이 라헬의 슬픔의 통곡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사실 자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 라헬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기 나타가 죽었으니까. 그 자신 나타가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한 채 죽게 되는 라헬의 통곡, 슬픔에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처지에 빗대어, 이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유업할 수 없는 그러한 라헬과 같은 처지.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 끌려가는 그 신세,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을 담아서 라헬의 슬픔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라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8절을 보면 거기에 라헬의 슬픔을 거기 표현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듯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슬픔의 동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생에 보내실 때에 그 많고 많은 동네 중에서 그 많고 많은 화려하고 번창하고 대단한 도시를 제치고 왜 예수님을 굳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미리 예고하시고 장소를 지정하셨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그 장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 잘 계획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식으로서 이 베들레헴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장소를 지정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또 라헬의 통곡이 울려 퍼지는 같은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자,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는 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꿈이냐면 꿈속에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왔던 길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고국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일이 될 텐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동호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장소를 자세히 알아본 헤롯이 그걸 통해서 곧장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살해할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설의 꿈을 주셔서 지시를 하십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 알려주십니다. 이 도망설이 왔던 그 길은 그나마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따라서 가려면 요즘도 우리가 새로운 지금까지 요즘은 뭐 그냥 아스팔트 길 너무 길을 잘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고 없던 길을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길을 가야 하니까 사막의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동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길을 따라 만들면서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헤롯 왕이 생각할 때 아니 동박사들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하,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분개한 나머지 그 화를 그 분노를 어떻게 폭발시키냐면 동방설이 왔던 그 시점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가로 다 죽이니. 정말 잔인하죠?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가장 힘이 없고 그 어떤 권력도 전혀 있지 않는 순진무구한 이 아이들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불안한 자기의 미래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은요, 과거에 나엘이 이 베들레헴에서 죽게 된 그것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일과 연결시킨 것처럼, 그때의 그 슬픔을 나일의 슬픔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 또 다시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2회가 지난 것 같아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학살하는 이 사건에 비추어 여기 나일의 통곡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남아에서 슬퍼하며, 역시 남아 역시 그 베들레헴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슬퍼서 울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 자식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슬픔을 이 어느 날에 죽은 죽음의 빗대어서 나일의 슬픔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 중요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도 있고요. 또 아직 피부치에 불과한 어린 생명들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있는 그런 슬픔도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인생을 함부로 대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인생의 슬픔이고 역사의 슬픔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인생의 슬픔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깊은 슬픔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위로하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예,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베이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빵집이라는 빵집, 떡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슬픔이 있는 자리도 베들레헴이고요. 동시에 또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지금 베들레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풍성한 열매 또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베들레헴에 나셨는가? 바로 슬픔의 인생들 위로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먹나는 살 것이다 하셨어요. 그 말은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먹는다는 말은 묵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산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극심한 극도의 슬픔의 그 현장에 주님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루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우리 인생들의 삶,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먹을 걸 주셔서 살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를 담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 오신 그 베들레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의 슬픔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요즘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그 아픔과 고통의 그 모습들은요, 어쩌면 지난날에 우리가 겪었었던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재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길곡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어 온전한 인생으로 새롭게 회복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영혼이 고갈하고 있고 굶주려 있어서 하늘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그대의 구원자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하고 시름하는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슬픔과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예수님 만날 때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마음껏 주시는 당신의 생명 양식을 받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배고픈 것이 인생입니다.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그걸 아무리 많이 좋은 걸 먹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여전히 배고픕니다. 그 영혼의 고달픔, 그 영혼의 배고픔, 이것은 오직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우리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생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이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보았죠. 요즘 눈 보기 참 어려운데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나라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든 국민들의 삶을 멈춰서게 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며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 쿠데타의 스트레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린 이 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꽃으로 보내주신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길은 이런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역사에 이러한 질곡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진정 위로할 수 있고 또 새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역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국회는 정상적인 국조 운영이 되도록 모인을 잘 처리해야겠죠. 법적으로. 안전장치도 하고요. 행정가들은 자기에 맡겨진 본분을 잘 성실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큰 문제는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진정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진정한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며 인간의 기갈을 해결하면서 진정 만족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우리는 진정 배부르게 되고 우리는 배고픔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성령을 통하여 생수의 진리를, 말씀을 더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슬픔 속에서도 희망 속에 살 수 있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병음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 바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2024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그리고 올해도 찾아온 성탄절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아픔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의 고갈과 배고픔부터 해방되고 만족감과 배부름과 생명의 풍성을 경험하는 올해 마지막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새롭게 열리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 양수로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위로도 우리 인생을 진정 위로하지 못하고 인생의 그 어떤 삶의 조건도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고통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시는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진정한 영혼의 치유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 모셔드립니다. 또한 주님만이 진정 우리 인생에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위로와 풍성한 치유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이다.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생명의 양식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